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학교의 김윤희 교수입니다. 잠언에는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잠언 26장에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고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고 자신의 옛 습관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옛 습관이 잘못된 경우일지라도 말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배워도 바뀌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잠언 27장에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미련한 자는 아무리 반복적으로 훈육을 받고 야단을 맞아도 계속 변하지 않고 미련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자신의 미련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잠언도 인정하는 미련한 자, 그런 자의 살아있는 예를 우리는 사무엘상 25장에서 배웠습니다. 누구인지 기억하시나요? 그 자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활약상을 보았습니다. 다윗과 400명의 장정을 막아선 것은 또 다른 장정들의 우두머리 대장부가 아닌 바로 한 명의 여인이었습니다. 401대 1입니다. 그녀는 나귀를 타고 와서 다윗의 군대를 맞이합니다. 전쟁이나 폭력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막아섭니다. 자신의 언변이 아닌 신학적 토라의 말씀에 근거한 언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며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으므로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종은 후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후회하거나 흠집이 될 만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발 같은 자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전적을 남길 가치는 더욱더 없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 될 사람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나발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그 전장인 24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도 여기에 엄청 감동을 받아서 순간적이지만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윗입니다. 사울도 감복시킨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아니면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는 의로움을 지닌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나발 사건에 와서는 다윗이 자신의 어두운 면을 드러냅니다. 혈기를 드러냅니다. 그것을 지적해주고 막아준 것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살려주세요라고 무조건 빌지 않습니다. 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리로 현재의 순간적인 모욕과 분을 이겨내야 함을 지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될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것에 누가 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실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사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보시고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계획을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다윗의 미래도 그런 의미에서는 다윗이 하기에 달렸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스피치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어리석은 자일까요? 지혜로운 자일까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판단합니다. 그녀의 말은 일리가 있을 뿐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자신이 무서운 과오를 범할 뻔한 일을 막아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직감합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육적인 혈기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시련의 문제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세 가지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그녀를 보내신 것은 그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비가일 뒤에 계심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녀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그녀의 지혜에 찬사를 보냅니다. 세 번째는요, 아비가일에 대해 말합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므로 그녀에게 간접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다윗은 그녀가 준비해온 식량을 받고 그녀에게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고 말하고 그녀를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남편의 생명을 구하고 다윗의 불명에도 건진 지혜로운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다윗의 위대한 면모를 보아야 합니다. 그는 지혜로운 충고를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400명의 장정과 함께 이 뽑아든 칼을 집어넣을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비록 아녀자의 말이지만 그 말에 일리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한 자입니다. 다윗이 이상적인 왕으로 잘 준비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교정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배우고 깨달으면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행동합니다. 이제 아비가일은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집에서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와 보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관입니다. 나발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취해 있습니다. 나발의 연회와 다윗에게 음식을 주지 않은 것이 더욱 대조를 이룹니다. 본인은 왕도 아니면서 왕과 같은 잔치를 베풀고 미래의 실제 왕이 될 다윗의 정당한 요구는 거절한 것도 대조를 이룹니다. 넘쳐나는 음식으로 주체를 못하면서 다윗이 열심히 일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은 것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악덕 고용주와 같습니다. 토라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으로 잠언에 미련한 자의 꼬락서니입니다. 아비가일은 일단 술 취해 즐거워하고 있는 남편에게 아침까지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취했을 때라도 즐거워하라고 놔둡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모든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왜 그가 그렇게 낙담했는지는 저자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죽을 뻔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다윗에게 준 음식이 아까워서 화병이 생겼는지, 자기에게 말 안 하고 아내가 함부로 했다고 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의 몸이 돌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종의 뇌졸중 증세로 봅니다. 열흘 동안 식물인간처럼 마비되어 있다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발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납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다윗이 보복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깨닫고 물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발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이것을 다윗의 손으로 처형했다면 다윗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주신 왕에 대한 약속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윗에게도 아슬아슬한 위기였습니다. 이 사건을 들은 다윗은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해서 과부가 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한 묘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후대할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히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열매는 곧 맺게 됩니다. 나발이 죽자 다윗은 곧바로 정중히 아비가일에게 청혼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라고요. 그녀도 일어나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녀가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라고 한 것은 이 일에 그녀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녀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급히 나섭니다. 그녀의 시종으로 5 처녀가 따라 나섭니다. 야곱의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에게는요, 시녀가 1명씩 주어진 것에 비하면 역시 아비가일의 부유함이 느껴집니다. 21세기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고상한 인격의 2 사람이 남편이 죽자마자 그럴 수 있는가라고 용납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런 식의 결혼은 사실 정략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과 결혼함으로 나발이 가진 부와 지위와 영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왕으로서의 세력을 확장해 가는데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이 둘이 처음부터 눈이 맞췄다거나 또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따른 대가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고대 근동에서는 과부는 늘 돌봐줘야 하는 대상입니다. 아무리 아비가일일지라도 여자 혼자 살아가기는 힘듭니다.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보답으로 그 역할을 자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생각지 않게 미모와 지혜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여인은 가정을 세우는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을 얻는 것은 진주를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아비가일에게도 큰 행운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또한 미남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다윗을 아름답더라, 즉 미남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비가일에게 쓴 단어와 동일합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다윗은 핸섬하며 지혜로운 충고를 들을 줄 아는 훌륭한 남편입니다. 아비가일은 미인이고 지혜로운 충고를 할 줄 아는 훌륭한 아내입니다.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다윗을 나발에 비교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해피 엔딩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관심사 중에 하나는 성형과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유능한 의과생들 중에 성형외과를 지망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잠언 11장 22절에 보시면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삼간다는 뜻은 사무엘상 25장 33절에서 아비가일에게 적용된 지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여인이 지혜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쁘지만 지혜가 없는 여인은 마치 돼지 코에 걸어놓은 금고리 같다는 것입니다. 즉 미모는 있으나 지혜로운 판단력이 없는 여인들은 돼지 코에 금고리를 걸어놓은 것처럼 우스운 모양새라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희극적인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영적인 것은 분별할 줄 아는 판단력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과 인간의 책임 영역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성숙도를 지녔습니다. 그녀의 지혜로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말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돼지 코에 걸려있는 금고리같이 우스운 꼴에 기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기독교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외모의 여인? 지혜의 여인? 또 어떤 남자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돈 많은 미련한 남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로운 남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돈 많고 지혜롭고 핸섬한 남자라고요? 그런 남자가 있으면 좋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남자,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